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계명이냐 전통이냐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사람의 어떤 전통, 우리의 규율,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나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외국어, 특히 영어, 우리한테 영어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다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게 유머라 그러잖아요. 유머, 농담. 그거는 말을 들으면 말은 이해가 돼도 뭐 도대체 저 왜 할까? 저거 왜 웃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머라는 게 문화 배경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딱 아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말을 배울 때도 똑같을 거예요. 한국말 중에 이제 유머 많잖아요.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아재 개그라고 아세요? 아저씨들의 개그. 아재 개그가. 그러니까 아저씨들의 농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농담이 아니라 들으면 되게 썰렁해. 뻔한 얘기고. 근데 나름 재밌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50이 넘은 아저씨들이 할 때 그 농담을 이제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외국 학생들이 저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할까. TV 같은 데 보면 신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외국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2절과 5절 사이에 3, 4절이 이렇게 가로로 딱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요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설명이 없으면 아니 이게 왜 논쟁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요게 논쟁이 붙었는데 5절에 보시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요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 왜 안 하고 있냐?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율법 개념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래전, 아주 언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갔다 온다면 뭐 물도 뿌려야 되고 손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그릇도 닦아야 돼. 그럼 요거는 전통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전통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도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고대 사회 때 손을 누가 닦겠어요. 이렇게 하는 놈은.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면 좋은데. 근데 요게 왜 이렇게 됐냐?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규정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막 하실 때 너희들은 뭘 해라 뭐 하나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건 율법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성막을 만들면 성막 앞들에 큰 물 항아리 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수족을 씻어야 돼. 너희들은 손과 발을 씻으란 겁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이제 성막 텐트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안 씻고 혹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반드시 물로 씻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단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할 때에 또는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드릴 때에도 손을 씻고 발도 씻고 하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안 씻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손발을 안 씻으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구나. 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시 이제 그렇게 이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지키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근데 요게 잘 보시면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여기 누구한테 하라 그러는 겁니까? 요게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여기 레이지파의 제사장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항상 그렇죠.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제사장들한테 하라 그런 건데, 근데 이거 하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우리도 하자. 안 씻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새벽 기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 아시지만.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합시다. 새벽 기도 시작됐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새벽에 지성을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새벽 정한수 떠놓고 빈다 하는 그런 약간 우리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에서 새벽 기도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은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당연히.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고 안 했는데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걸 규정해 주지 않죠, 당연히. 그 1세기에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돼서 뭐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 처리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신앙생활에서 유익해요. 좋아요. 우리는 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있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이거 하는 거 좋은 거죠. 성경에서는 성경을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묵상하라 그랬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다녀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이게 전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상한 게 되고 안 하면 죄 짓는 것처럼 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마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처럼 되고 죄 짓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유익하니까 하는 게 돼야지, 이게 전통이니까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형식적이 되고 마음은 없는데 외식적으로 하는 게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음에도 나와서 앉아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겪는 것처럼. 믿음은 없는데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아유, 저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와? 이렇게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믿음은 없는데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명백하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획일화시켜서 이거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통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논쟁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전통도 좋은 거거든요. 이거 무슨 뭐 나쁜 짓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통도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거꾸로 되면은 전통만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전통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통이란 건 눈에 보이고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계명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속에 어디 있는 거니까 내가 굳이 찾아서 뭐 막 보고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잘 몰라, 계명을. 그래서 이제 계명을 저버리게 되는, 계명보다 전통 위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그럼 뭐라 그러냐, 요렇게 됐을 때 우리 다 알다시피 요걸 외식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외식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외식은 우리가 항상 요것만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지키긴 지켜. 근데 껍데기로 지키는 거죠.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내용은 사실 없는데 모양만 지키는 거. 그게 이제 뭐 나는 뭐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 계명은 다 지켜. 근데 그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외식이 있는 거예요. 전통을 더 잘 지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위에 두고 전통, 소위 말해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규칙들, 이걸 더 잘 지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논쟁이 붙었으니까 지금 이제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죠. 이사야가 이미 다 예전에 다 예언했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같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은 잘해. 근데 실제 딱 이렇게 그 중심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백성들 속아서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지금 헛되이 경배한다. 재물만 갖고 와서 그냥 제사 지내고 가는, 헛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했어. 그럼 내가 또 신뢰도 될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 왜 손을 안 씻었을까요? 이렇게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킨 그 전통이면 제자들도 다 알잖아요. 손 씻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손을 씻으면 좋은 거잖아요. 왜 안 씻었을까,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종교 도시의 예루살렘 같이 엄격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갈릴리는. 아무래도 이방하고 좀 이렇게 많이 섞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안 지키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군데 보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모습이 자꾸 나오잖아요. 안식일인데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막 밀 이삭을 자르고, 그래 또 치비가 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기 바쁜 서민들은 이렇게까지 실제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충분하긴 하나요? 손 씻을 물이 어디 있어?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거 저기 예루살렘 같이 수도, 서울 같이 수도 이렇게 이게 화려한 이런 데나 물이 풍부하고 뭐 이러면 또 모를까. 제자들은 거의 무의식적이죠. 자기 살던 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씻었습니다, 손을.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원래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걸 왜 특별히 또 딱 지적을 할까?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딱 지적을 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예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이제 신경 안 써요. 문제 안 됩니다. 시비 걸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상대가 예수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한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어쨌든 시비를 걸고 종교 분쟁으로 가고 종교 재판도 가고 뭐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예언했다 하고 나서 예를 하나 이제 너희들 그래서 예를 내가 하나 들게 하면서 딱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히브리어 말인데 요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야 이미. 내가 아직 성전에 갖다 주진 않았어. 근데 요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구별된 거야. 요거 고르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야, 나 좀 배가 고프다. 먹을 걸 좀 다오. 나 허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효자들은 잘 또 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기도 힘든데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예물 드리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를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정말 귀찮아. 이러면 이제 이것도 당시에 사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이게 종교적 신앙생활과 이 부모에 대한 문제를 갈등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름 그럴 때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이 성경 해석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야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거는 고르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가 왜 네 부모를 네가 책임지려고 해? 봉양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이게 오늘날도 이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 도리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네 부모 네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교회에다가 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런 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부모잖아. 그러면 네가 제일 큰 하나님 부모,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너한테 원래 부모인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한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부모도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네가 육신의 부모, 인간의 부모한테 한 거랑 다 똑같은 거야. 이제 이런 신학적 해석을 해준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요 문제를 갈등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요거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거 고르반이라니까 하나님 걸 내가 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 다 못하니까 이제 인간의 그 계명,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하면서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말한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여기도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손 안 씻어도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요걸 이상하게 이제 해석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 고르반은 우리한테 뭐 익숙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요.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뭐랄까 불평불만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다 만사 오케이 하는 그런 지난주에 이제 총회 갔다 왔는데 막 논쟁이 막 서로 있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건 이 법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서 법이요 그러면 끝이에요. 법이라고 막 얘기해. 근데 내가 이렇게 들을 때는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토론도 해야 되거든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이제 자기가 법이요 하고 나왔을 때는 자기는 자기가 해석한 이론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맞다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명백한 거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서도 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법에도 헌법, 무슨 형법 여기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해석이 맞는지. 요즘 TV에서 맨날 보는데
자기가 해석해놓고 이게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은요, 우리가 이게 계명이 먼저냐, 전통이 먼저냐, 아니 중요하냐, 먼저냐, 이 서로 계명과 전통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또는 내용이 중요한 거냐, 형식이 중요한 거냐, 이런 대립의 문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보는 방식이 예수님처럼 볼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처럼 보고 해석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 누가 올바르게 지금 뭐가 맞는지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 어디가 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요 형태로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어떤 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거죠. 그 끝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설적인 농담인데, 일종 이것도 배경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너무 크게 은혜 받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시면 좀 위험하다. 역설적인 농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은혜 받아야지, 당연히 은혜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위험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갔다 오시더니, 저 같으면 지난주에 총회 갔다 오더니, 제가 총회 갔다 와서 다행이지, 부흥회 갔다 왔다 오면,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자기가 너무 감동에 충만해갖고 너무 뜨거워.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감동스럽고 뜨겁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막 뭘 바꿔. 갑자기 안 하던 걸 막 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당신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걸 당신들도 받아야 돼. 이런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새벽 기도나 뭐 수요일에 안 나온 사람들이 좀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밋밋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들고 속으로는 말은 안 해도 그냥 저 외식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막 재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근데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나의 감정을 당신들, 성도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너무 획일화되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가 너무 은혜를 크게 받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농담 같은 얘기인데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 뜨거우셔. 막 그래서 내가 옆에 가면 이제 될 것 같아. 그냥 약간 그 부담감 느끼는. 나쁜 건 아닌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목회자도.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요, 자기가 바뀐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끌어야 되지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것도 농담을 하신 건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나는 정직해, 나는 옳아, 나는 순결해, 나는 정결해 이러면 점점 더 자기가 의인이 되고 싶고 더 의인이 되려는 지나치게 그런 강박관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틀린 게 없나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질 못해. 자기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오히려 그게 너한테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한 전도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동의가 되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동의는 되는데, 이 순결성 혹은 순수성에 대한 일종의 의의죠. 이것이 의야, 이게 진리야, 이게 순결한 거야, 이게 순수한 거야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은, 그러면 이거를 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획일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뭐 다 방언해야 돼, 기본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 뭐 이거 다 좀 이렇게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획일화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강제를 하게 돼 있어요. 텐션을 좀 주고 동기부여라는 게 아니라 강제를 하는 것으로 질서를 이렇게 잡게 되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순수한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안 하려 그래? 그 진리인데 그게? 왜 반대를 하려 그래? 왜 이렇게 뺀질거려? 이건 좋은 건데? 이 우리가 다 의롭게 제자하는 건데? 이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맞긴 맞아. 근데 이제 방법의 문제고 어떤 게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사느냐의 문제지. 이게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의롭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예,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획일화되고 이걸 강제로 질서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치에서 특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걸 강제하려고 할 때. 예. 요즘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이 순수성, 자기 애국, 우리 민족이, 우리 이렇게 1차 대전을 패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는 더 부흥해야 돼. 우리는 뭐 이런 거 해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 중에 누가 거기다 토를 달겠어요. 다 동의한 얘기지. 1차 대전의 패망국에서 그걸 다 벗어나게 해주는 히틀러의 말이. 그러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제가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종교에서 이렇게, 이게 의야? 이게 순수한 거야? 이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게 있어? 당연하게 우리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획일화돼서 강제로 하게 된 질서를 잡는. 요게 이제 오늘 논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손 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좋은 건데 의로우죠. 왜 안 씻어? 정결 문제. 그 다음에 이 고르반 요 문제. 요게 그런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이제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구역별로 나와서 금주의 성경 암송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뭐 처음 보면 신선해요, 근데. 성경을 외운다는 건 좋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성경을 외우겠다는데, 성경을 왜 외우죠? 나는 머리가 아파서 못 외우겠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외우긴 외우고 우리가 외우면 좋은데, 꼭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줄 서서 다 같이 합창해서 외우는 방법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알아요. 그래야 약간 자극되고, 안 그러면 안 하니까, 잘. 그런데, 그걸 매주 이렇게 계속 매주 한다고 보세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처음 나왔어, 그 주에.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그 교회 원래 아주 오래된 멤버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줄줄줄 또 외우는 거 잘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는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 오신 분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라고 해서 일어나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쭉 서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외워야 돼. 외우는 거 할 수도 있겠지. 이거 한 구절 못 외우겠어요? 일주일 내내 외우면은?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외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와봤는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아. 이렇게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아 근데 딱 하나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앞에 나가서 성경을 외워야 돼? 그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 그게. 그러니까 다음에 안 올 확률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나 성경 외우는 거 그거 너 부담스럽고 싫어서 나 그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할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딴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요, 읽진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고, 진짜 정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사람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사람 더럽게 하는 거잖아. 그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듣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원초적으로 설명 다시 해주시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음식 먹는 거잖아.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럴 수는 없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야. 음식 자체가 뭐가 물질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어서 읽어보세요. 그 음식은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 다 배설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벌써 여기서 율법과 다르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을 걸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라고 정의한 음식. 그건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음식법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는 다른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주신 거죠. 음식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오는 건 뭐냐? 음식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 마음에서 나와. 들어가는 건 마음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요게 부정한 거야.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거죠. 결국은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마음. 그러니까 장로들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고, 부모님에게 먹을 걸 드리고 공경을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 결국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는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명이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냐 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볼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 어느 길로 따라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또 그 어느 길로 따라갔을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통치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협력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이 어느 날 왔을 때가 중요하니까 종교적 순수성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세부 규정을 다 정해서 그것까지 다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주일 설교를 한다면 그 주일 설교의 핵심이 항상 행위가 중요하고 겉의 형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도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로마 타협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냐?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냐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예수님은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을 내가 이렇게 빛의 세력으로 밀어낼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또 율법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 관점, 또 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 그냥 천국에 가면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집에 가서 살면서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아예 그건 관심 없고 오늘날 내가 여기서 사는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요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 관점으로 그렇게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단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은 듣는 청중이 하나님 말씀이 장로들의 유전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옳은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건지 스스로 듣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들으면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잘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